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는 참 어두운 세대였고 그 어두운 세대를 이제 설명하는 중에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사사 시대의 모습을 사무엘상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엘리입니다. 그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엘리가 굉장히 무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도 비대하고 그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를 못 알아봐가지고 술 취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앉아 있고 누워 있든지 이런 모습으로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어린 사무엘이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자녀 교육도 이제 제대로 못 해가지고 홈리와 비나스가 성소에서 엄청난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완전히 제사장의 그 모습이 아니고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런 그 제사장의 위치에는 있지만은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멸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태워드리고 해야 되는데 익지 않은 것, 생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새갈고리로 이렇게 끄집어서 가져가 버리고 제사를 멸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마의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이런 악을 행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말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이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이렇게 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사 시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제 보내셔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렇게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에 패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패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께 여쭈고 회개하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이다. 근데 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를 이끌었던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제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이긴 것이 아니라 대패했습니다. 대패.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외적인 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요, 막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다가 언약궤가 오니까 막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소리 질렀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블레셋에 있는 적군들이 보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봤더니 언약궤가 왔다. 야, 큰일 났다. 저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가나안 땅을 이기게 한 그 언약궤인데 큰일 났다. 정신을 차리자. 막 블레셋은 정신을 차린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왔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릅니까? 완전히 전쟁에 다 승리한 것처럼 그랬는데 막상 전쟁하니까요, 언약궤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전쟁에 패하고 만 것이죠. 잔혹하게 패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홈리아 비나스가 죽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듣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령이 와서 그 엘리 제사장에 말하죠. 당신의 두 아들은 죽고 하나님 언약궤 빼앗겼습니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넘어져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엘리가요. 그때 마침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해산을 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애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 이가봇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부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친분의 교제를 이루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생각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멘. 뭐가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사기 말이 사사기 말.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죠. 바로 한 여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아이를 못 낳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이 한나는 이제 아이를 꼭 낳아야만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성소에 가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죠. 기도 끝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그냥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이제 끝까지 가는 기도죠. 그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이 말씀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훌륭해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엘리의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말로 받아진 거죠. 집에 가서 편안했어요.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면 평안이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십시오. 저는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혹이라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될 수 있죠. 굉장히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집회도 목사님께서 우리는 잘 대구에서 오시는 목사님이에요.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큽니다. 그리고 오시는 목사님 때문에 아무래도 경상도와 이제 전라도 이게 이제 조금 어떻게 되는가 좀 제가 이제 그런 걱정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목사님 한마디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오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갔더니 한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한나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는 그 아이를 젖댈 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죠.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이죠.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엘리 시대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랐어요, 이 사무엘이.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가 이제 스스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이제 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라고요? 전심으로 나와야 된다. 전심으로. 그리고 뭘 다 버려야 된다고요? 이방신들을 다 너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려면 전심으로 나와라. 우리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지금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요.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야와는 다르게 정말로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너희 있는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그만을 섬겨라.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물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가 진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미스바에 다 모여 있는데 그때 누구를 보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다 모여 있고 지금 블레셋이 군인들이 오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회개한 사람들은 여기서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겠죠. 무서워서.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은 흩어지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우리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바랬어요?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이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원래 이 우레라는 것은 이제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원래 우레의 신이거든요. 근데 대래 이게 반대로 그 우레가 그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벳갈 아래까지 쳤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와서 한 지점에다가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에베네스를 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해석이 있다 그래요. 예, 리딩지에서 그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이게 또 하나의 해석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여기까지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후에는 스스로 살겠다라는 뜻이 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지내다가 지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면 됐어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이다. 여기까지 도움을 받겠습니다라는 뜻이 또 하나의 뜻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8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무엇을 세워주라고 합니까? 왕을 세워주라고 합니다. 왕. 자, 우리 8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뭘 세워주라고요? 왕을 세워주라고 한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좋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너희 아이들을 데려다가 천부장을 삼고 뭐 뭘 삼고 그다음 뭐 왕의 관리자를 삼고 너희 딸을 데려다가 무슨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왕 제도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근데 왕을 주라는 거예요. 왜 왕을 주라고 하느냐? 다른 나라들처럼, 어느 나라처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라고 해요. 다른 나라 왕들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 나가서 싸우고 전투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를 세웠죠. 사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위험이 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줘요? 사사를 세워줘가지고 그 사사로 전쟁하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체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딱 왕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적군이 오면 바로 가서 싸울 수 있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사사는 하나님, 어려움이 오면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구하는 것도 한두 번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조금 싫은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줘도 되고 우리의 삶에 필요를 우리가 다 지금 준비해놔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살아갈 거 이것도 준비해놓고 저것도 준비해놓고 저것도 준비해놓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듯이 이방 나라들은 다른 나라는 다 왕을 세워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왕이 막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진 거예요. 차라리 우리도 왕을 세워버리자 그냥.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나라처럼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누구를 세워줍니까? 너희 원대로 왕을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이죠. 9장부터 이제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누구를 경외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굉장히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겸손과 신앙 안의 겸손은 다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겸손하다고요. 그런 사람 사울 왕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겸손은 신앙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신앙을 가진 자를 찾아야 돼요. 힘들어도.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그렇게 겸손했지만 일단 왕이 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군사를 불러 모아요. 상비군을 두는 거예요. 상비군을.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어 3,000명 두고 자기 옆에 2,000명, 아들한테 1,000명 두고 이렇게 딱 상비군을 두는 거예요. 사병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모든 제도나 이런 걸 먼저 갖춰가지고 나라를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치 이방 왕처럼 그렇게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나니까 자기는 나가서 싸우지도 못해요. 요나단은 나가서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자기 아들은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데 사울 왕은 막 적군이 있으니까 막 불안에 떨어요. 같이 있던 2,000명, 3,000명 숫자가 흩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전혀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사무엘이 기다려라 했잖아요. 제사 드릴 때까지. 근데 기다리지 못해요. 불안해서. 그래서 뭘 꼭 드려야만 돼요? 제사를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사도 하나의 이제 요식이면서 그걸 해야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벌써부터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사울 왕 보세요. 요나단이 다 이겨놓은 전쟁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이후에도 아말렉을 다 치라도 다 치지도 못하고 뭐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 좋은 거 남겨놓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13장 이제 13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시거든요. 예. 여러분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나라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게 너무나 많고 그 행동함이 너무나도 이제 연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울 왕을 필두로 해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어떤 왕이 세워지죠? 때로는 착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시아처럼 매우 강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왕은 되게 약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50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어요.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쁘게 했습니까? 즐겁게 했습니까? 만족시켰습니까? 결국 만족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어떤 왕을 세워도, 아멘, 선한 왕을 세우든 뭐 그래서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왕을 세우자 그래서 뭐 그런 왕을 세우면 그런 왕은 또 막 백성을 지배해서 압박하고 힘들고, 그러면 순하고 착한 왕을 세우면 순하고 착한 왕은 또 손에 빠져서 싫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후에 50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을 교체해봤지만 그런 왕들이 자기들의 만족한 왕이 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한 왕도 되지 않고 나중에는 점점점 더 어려워져 갔더라라는 내용이 왕정 제도예요. 아멘.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정오에 물 먹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 한 잔 주라고 하는데, 아이 당신이 유대인데 왜 나한테 사마리아 사람한테 여인한테 물을 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6번째 남편이지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6명의 남편을 구하고 자기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막 채워줄 줄 알고 그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만족이 없죠. 결국 누가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먹여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왕을 찾고 있습니까? 약한 왕을 찾고 있습니까? 선한 왕을 찾고 있습니까? 강한 왕을 찾고 있습니까? 네? 뭐 이걸 다르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있으면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걸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500년 동안 해도 만족이 안 돼요. 6명의 남편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되고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찾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힘들어도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거기다가 돈을 나의 위로로 삼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뭐 남편을 나의 위로로 삼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뭐 내 위치를 삼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내 자식을 위로를 삼으려고 하고 수많은 왕을 세워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나 500년 동안 이런 저런 왕을 다 세워봤지만 그런 왕이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밖에 자기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왕은 주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사사를 세웠어야 돼. 제 말은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구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를 끼치지 않고, 그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 쓰는 것을 내가 빼앗아 온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날 평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제도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해줄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완벽한 분이죠. 누가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멘. 주님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삼으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이 어려움이 올 거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왕부터 이렇게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년간 그들이 수많은 왕을 바꿔봤지만 진정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물된 동산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의 공급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버지 그렇게 갈구하며 그렇게 구하며 때로는 얻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애타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왕을 너희들이 세워도 그것을 너에게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느니라. 너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여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연약한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 구주 되시며 우리의 참 목자 되시며 우리의 참 평강 되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참 남편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가운데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아니하고 여전히 보존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며 그 은혜를 이루시며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가 아버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의 왕을 폐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왕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감사의 근원 되신 주님을 끝까지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조금도 곤핍함이 없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목자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구하여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